오늘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3절입니다. 37절에서 53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더운데 오늘 이 밤이 은혜가 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신론자인 철학자 니체는요, 원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굉장히 기독교를 싫어하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요, 그의 부모나 그때 그 당시 그 신앙인들을 통해서 삶 속에서 전혀 기쁨을 갖다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회의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을 때 그의 마음에는요, 기독교가 참 진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어느 시대보다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나라 다 가고, 역대 왕들보다 우리가 더 누리고 있는 거 아시죠? 왕들이 못 먹었던 거 다 먹고 왕들이 못 갔던 나라 다 가고, 끝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점점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구별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점에서 출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7절 18절인데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그때 그 당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로마 감옥에서 이 말씀을 쓸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었겠죠. 우리는요, 상황과 형편이 나빠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좋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자기 인생이 영화롭게 끝난 것이 아니고 감옥의 죄수로 있다가 그 마지막이 순교로 끝났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 자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차원 높은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소유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쁨이 달라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 16번이나 생명을 주러 왔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 강조하는 것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냐? 3번이나 생수를 주러 왔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러 왔고 생수와 같은 기쁨을 주러 온 존재라는 것을 계속 밝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면요, 기쁨을 누릴 때보다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쁨을 주기를 원했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생수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서 팍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오늘 말씀 배경은 장막절이라는 명절 기간 끝날 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장막절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 형제와 주변 사람에게 얘기해놓고는 몰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많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선지자다, 아니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을 할 때 그들은 논쟁이 밀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고집이 좀 세신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물리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립의 각을 세우는 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는가? 오늘 본문 7장 37절 3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가만히 있지 않고 장막절에 명절 끝나가는 그 시점에 굉장히 도발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도발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건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문제는 왜 그 시점에 그 이야기를 했느냐, 그걸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 초막절 행사를 7일 동안 하게 되는데,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이나 초막절이나 같은 말입니다. 장막절 했다가 초막절 하니까 저 사람이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다 싶은데 같은 말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장막절, 풀로 만드니까 초막절, 그렇게 해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광야에서 여러분,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초막절 행사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의 중요성을, 생명과 같은 물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예루살렘 밖에 가면은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들고 가가지고 물을 떠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물을 붓는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행위는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주변을 적시고 흘러내려가서 그 강이 되는데 처음에는 발목이 되고 무릎이 되고 사람이 전체가 다 담기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기록해놨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막절 기간에 이 행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은 절대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을 체험해서 구원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광야에 나와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물은 그들의 삶에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물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맞춰가지고 예수님 뭘 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니까 본문을 읽으면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됐다? 안 됐다? 너무나 잘 이해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물 없이 3일을 버틸 수 없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매일매일 내기로 와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을 생각하면요, 저는 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하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별로 모르겠지만 아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참 잘 알 겁니다. 너무 디스하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넘어갑니다. 제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3일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주 안에 있으면서 내 심령의 기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그 생수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심령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을지라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절 끝나는 그 날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생수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 삶에 내가 주는 은혜의 생수를 너희들이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을 수 없다, 단호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그냥 물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을 허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은요, 생명의 물줄기고요, 축복의 물줄기고 기쁨의 물줄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네. 시작.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요, 그곳에 네 개의 강이 발원해서 흘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강에 반드시 그 강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강이 있어야 되는 강. 예. 강이 있어야 풍요롭게 되고요, 생명이 있게 되고요, 강이 있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물의 어떤 그 풍성함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강 하나를 허락한 것이 아니고요, 네 개의 강을 허락한 거예요. 밭전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네모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데 중심에서 물이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흘러가서 밭전자가 생긴 겁니다. 예. 해석이 아주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에게 단순히 갈증을 해결하게 하는 그 물만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깊은 곳에서 생명의 강, 생수의 강, 축복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이 흐를 때 생명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강이 흘러야 다른 사람에게요, 다른 생명, 다른 기쁨, 다른 은혜를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자체가 생수의 강이기 때문에 그 강물의 물줄기를 우리 심령이 그대로 주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요,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달라지는 게 뭐겠습니까? 얼굴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얼굴이 확 펴집니다. 예. 보톡스인가 그거 안 넣어도 주름 샥 펴집니다. 예. 왜냐하면 기쁨이 충만하면요, 얼굴에 힘이 생겨요. 정말로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젊어도 근심하고 연명하는 사람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확 쪼그라듭니다. 예. 쪼그라드니까요, 얼굴에 주름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서 변장을 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어둠이 가득하면요, 어두움의 기운이 그 사람 얼굴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분이 고대에 합격했을 때 그 기쁨을 첫 번째로 어머니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고대 합격해서 했더니 엄마가 그 음성 듣고 너무 기뻐서 얼굴이 확 펴지더래요, 달처럼. 그러다 잠시 후에 다시 얼굴이 확 쪼그라들더래요. 합격해서 기쁜데 등록금은 어떻게 준비할까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얼굴이 다시 확 쪼그라들더래요. 예.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얼굴은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전도는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얼굴이 뭐다? 전도지다. 인상 쓰고 다니면 전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요, 얼굴이 환합니다. 요즘 제가 얼굴이 좀 환하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녹화 중이라서 내가. 그리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막 알리는 거예요. 우리 딸 아들이 결혼합니다. 와서 축복해 주세요. 또 낚시하러 갔다가 큰 물고기 잡으면 사람들이요, SNS에 올려놓고요, 대박 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 만난 기쁨이, 성령이 내 심령에 허락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표현이 중요합니다. 3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의 이름같이 했거든요. 성경에 이른다는 이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신약 시대 예수님 얘기했으니까 구약 성경이겠죠, 상식적으로. 이사야 12장 2,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얘기한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내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먹으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몰려오는 모든 두려움 물리치시는 힘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의 기쁨을 내가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 심령 깊은 곳에부터 무슨 고백을 하느냐,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심령 깊은 곳에서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기쁨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육적인 물도 목말라야 먹듯이 영적인 물도 목마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든지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찾게 되는 겁니다. 그 TV에서 보면 광고하는 탤런트 신구 씨가 뭐랍니까? 너희가 개 맛을 알아? 하잖아요. 따라 잘 안 되는데, 개 맛을 알면 못 말린다는 거예요. 또 먹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는 어떤 사람이 하러 가는 거 아세요? 자꾸 낚시 얘기해서 낚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낚시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면요, 손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아도 또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예.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과 같이 단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체가 기쁨으로 경험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너희들이 내가 주는 생수의 맛을 알아, 이렇게 외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목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게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키고 있다 보면요, 영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분들은요, 3일만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요, 방해하면 죽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분들이 명절에도 교회 기도하러 오더라고요. 그 말은 나도 명절에 교회 기도하러 왔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작년 여름에 이태리 선교 여행을 같이 우리 선교도님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여행한 데서 딱 3일 만에 피렌체 갔을 때 그때 3일째거든요. 무슨 말을 했냐면 와 기도 안 하니까 너무 힘드네. 영적인 목마름이 무엇인지 알겠다 하더라고요. 3일째. 예. 3일째. 예. 이 말은 뭐냐? 여행도 좋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히 나눠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면요 얼굴이 펴지고 이뻐지는 거예요. 몸도 그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보세요. 이쁩니까?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이쁘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예. 이런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말씀의 생수를 마셔라. 제가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허락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디에 배치를 했습니까? 사람을 처음 만들어서 어디 두셨습니까? 처음 뒀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말이 뭐라 했습니까?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기를 원했던 건 뭐냐? 사람에게 기쁨을 충만히 주기를 위해서 에덴의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놓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범죄할 때 인간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수 중에 말씀의 생수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기쁨을 다 뺏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국 백성이 그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요 약 6시간이 됩니다. 6시간 동안 뭐 했느냐?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막 읽어주다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게 좀 어려운 말이 있으면은 제사장이 약간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막 읽어주는데 6시간 읽어줬대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6시간 하면 다 죽어버리겠죠. 예.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못했을 때 그들의 심령에 기갈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고요.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자신들의 삶이 왜 이렇게까지 초라해졌는가를 깨닫게 되어서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채워야 되는 생수는요 말씀의 생수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이 부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게 되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밑에 있는 똘마니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요 돌아왔을 때 왜 잡아오지 않았냐고 책망을 합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46절 한번 읽어볼게요. 46절 네. 시작. 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잠시 듣다가 은혜를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생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역사,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처럼 말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 그래서 뭐냐면은 못 잡아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받은 감정으로 47절,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받았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잘못하면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본문을 볼 때 이거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뭐냐? 엄청 열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일에 싫어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제가 저희 똘마니를 갖다가 그 목사님 설교할 때 보내면서 헛된 소리 하거든 녹음해서 돌아오도록 해라. 그리고 꼬투리 잡을 만한 거 있으면 다 잡아서 와라. 내가 고발할 테니까. 그래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엄청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꼬투리 잡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요. 못 받으면요 꼬투리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는 정말 말씀이 은혜롭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럼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굉장히 나쁘겠죠. 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주의자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라 했느냐? 49절 보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율법도 모르는 이 저주받은 놈들 저주나 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바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의 심령은 은혜 받을 수 없는 심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 또 생수로 영적인 생명, 또 은혜들을 공급받는 마음이 잘 되도록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축복하기의 사람인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39절을 보면요, 이는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생수 말씀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얘기하시냐면요, 성령의 역할은 다양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최고의 역할은 뭐냐면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도록 말씀 사역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큰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요, 말씀 사역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말씀을 쓸 때요, 그 사람이 바르게 전달할수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경험하는 하나님 세계는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 놀라운 기적은 뭐냐, 매주 몇 편씩 설교를 한다는 것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거는요, 말씀을 섬겨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절대란 말은 빼겠습니다. 네. 성령이 본문을 어떻게 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가 월요일날 중간까지 풀었다가요, 이 원래 그 전에 서 있었거든요. 월요일날 다시 이렇게 해나가다가 중간 이상 넘어오다가 아무리 내가 쓰면서도 은혜도 없고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설교를 하면은 앉아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은혜 못 받고 돌아가십니다. 그걸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주여 불쌍히 달라면서 오늘 어떻게 접근해서 뭘 얘기를 할까요? 그래 기도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걸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 했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요, 말씀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하지만은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8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님이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저는 돌머리입니다. 생각나게 하시고요. 심지어는요, 만화책에서 봤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정말 희한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잖아요. 깨닫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 잘 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은혜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준비했다는 날은 반드시 헛방입니다. 왜냐? 그만큼 집중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말씀이 어설프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막 들 때는요, 기도를 엄청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쓴다는 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듣는 분들이 그 마음이 굳어버려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기도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심령의 생수와 같은 기쁨을 전달하기를 원하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할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권면 하나 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말씀 자체를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와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네, 시작. 그는 시편 1편 3절 시작. 네, 시편 1편 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말씀의 강에 뿌리를 내리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옆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 심령 깊은 곳에부터 기쁨의 영이 터져 나오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기도.